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오늘도 지친 몸이지만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인간들의 자잘한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히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은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계집종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려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가정에 이제 불행의 기운들이 슬슬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으나 다윗의 그 일 때문에 다윗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는 그 일들을 그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살인사건이 똑같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시죠? 제가 그것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전에는 설교를 했는데 잘못을 범해놓고도 그 잘못에 대한 그 값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다윗도 똑같이요. 다윗이 범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으나 결국 다윗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잘못을 해놓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가 인간 가운데서 그 관계로서 오는 그 일들, 그게 제일 크지요. 대인의 관계와 대자연의 관계가 있는데 대자연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엄한 그런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자연은 비인격이니까
인격을 가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오만한 생각이지요. 사람들은 금방금방 감정을 내어씌우지만은 자연은 금방금방 감정을 내어씌우지 않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자연을 무시했습니까? 폭압적으로 자연을 얼마나 다루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대자연에 대한 인간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대갚음 받고 있잖아요. 자연으로부터.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자연재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지요. 대자연도 그러는데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어떠냐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를 용서했더라도 그거 지워집니까? 그거 남아있지. 오늘 암논 하면 암기랍 아스히 이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르앗, 그 다음에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 암논이. 그리고 오늘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라고 보면 되죠. 오늘 본문에 다 그거 설명되어 있잖아요. 뭐 이복 동생도 사랑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엿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공주는 별도로 거처가 정해 있어가지고 이 왕자라도 함부로 그 거처로 못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병든 채 하면서 이 병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암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것도 사촌 형제들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나답. 이 요나답이 충동질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지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니까 이 요나답이 와가지고 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책을 세워서 그대로 행하라.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자들이 옆에서 충동질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 일을 꾸미잖아요. 이제 다말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 오빠가 나를 좋아하면은 이런 식이 아니라 아버지께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에는 이 사촌 간에 결혼을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다 근친상 간에 결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허락하면은 우리가 혼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욕정이 한번 불타버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이 암논 듣지 않죠. 그래서 힘이 세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다말을 욕보이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그와 결혼하면 돼요, 일단은. 그게 법으로 젖어 있으니까. 이 신명기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9절 보면은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게 법이에요. 그와 혼인을 하면 됩니다. 은 50세겔을 그의 부모에게 주고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정상적인, 물론 처녀를 욕보이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암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불타던 것이 그거 한번 사그라드니까 어때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감정보다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이 훨씬 더 커버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인지 몰라도 이제 부부간에 살다가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훨씬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무촌이라고 이게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곁을 떠나면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마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싶어요. 사랑할 때야 뭐 감정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자기 욕정을 채웠겠지만은 이게 딱 사랑이 시그러들어 버리니까, 사그라들어 버리니까 이게 더 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어차피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런 방법으로 나를 아내로 삼으면 된다라고 지금 다말이 얘기를 해요. 일단 벌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다말을 내어 쫓고 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문빗장을 걸으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결국 다윗의 삶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지금 투영되고 있고, 지난번에 다윗이 그 나단이 했던 얘기를 알잖아요. 그 양을 뺏어갔으면은 그 뺏어간 자는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몇 배를? 4배. 그게 벌써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답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게 8절인가 6절인가?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이 4명 죽은 것을 지난번에 말씀으로 다 확인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징계가 분명하게 있어야지만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제사에 대한 것을 모멸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은 다말이 자기의 누이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말이 통곡을 해요. 채색 옷을 다 찢고. 이것은 보고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형편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걸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잘잘못을 따지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쉬쉬해버립니다. 쉬쉬. 뭐 때문일까요? 이 암논을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지금 왕의 계승은
장자로부터 이어지잖아요. 근데 암논이 지금 장자예요. 암기랍 아스히라고 하는 것이니까 압살롬은 세 번째이고, 이 장자만 지어버리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지금. 기회를. 그걸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럼 바로 위에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암기랍 아스히, 길르앗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병약해가지고 왕위를 이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껴놓고 일찍 죽었던지, 그러니까 이 암논, 이거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이걸 핑계 삼아서 이걸 제거해버리는 압살롬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는가.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압살롬의 심성을 알잖아요. 어떻게 되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추적하여 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신분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알지 못하면은 만약에 적금을 들었는데 이 적금이 이 은행에 망하지 않고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면은 오늘 한 달 적금 붓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드러나도 요즘 뭐 보장성 보험 이런 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면 없어지기는 한데요. 다 소진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혁하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지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이건 뺏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고, 뒤에 보장이 있었을 때는 내가 이걸 감내를 할 수 있어요. 왜?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렵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매일매일 일 안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적금을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금을 타듯이. 오늘 압살롬도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으므로 오늘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발을 하고 들춰내가지고 이걸 딱 매듭을 짓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매듭을. 근데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휙 끓여버리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놈 봐라. 이 왕위를 탐내고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암논만 죽이면, 이걸 핑계 삼아서 암논만 죽이면은 그 이후 내가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왜 한다고요? 그가 그 일을 벌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근데 그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다양한 선한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걸 빗대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 딱 보세요. 권사님 6시 딱 지나니까 하프 나오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6시 딱 지나니까 하프 마시잖아요, 지금. 이 습관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몸으로 오는 습관. 그러니까 이 육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품으로만 적용하지만은 우리 내면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압살롬적인 그 육적인 것을 탐닉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단호히 방해해야 돼요. 이쁜 여자가 가게 되면은 속에서 마음이 올라올 때 음력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간음죄는 사형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했고 그러면은 그것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황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로 다 망할 것이니까. 그걸 꿈꾸고 그걸 소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망한다니까요. 다윗은 왜 망하지 않지요? 다윗도 똑같이 음력을 품고 자기 욕망을 바세바를 통해서 채웠는데 다윗은 왜 멸망하지 않지요? 압살롬은 왜 멸망합니까? 그리고 암논은 왜 멸망합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해버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요. 똑같이 범죄를 했더라도 누구는 용서를 받고 누구는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부족한데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물질이 막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삶이 이렇게 윤택합니까?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에게 물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잘못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그 자는 그에게 직접 물을 거예요. 안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물은다고요? 다 묻습니다. 누구든지 물어요. 잘못을. 그런데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구에게 물어요?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다윗에게 묻지 않잖아요. 용서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다윗의 죄를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자녀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예수에게. 자녀에게 물으면 자녀 모두에게 물어야죠. 그리고 다윗도 죽어야죠. 그 죄를 본인에게 묻지 않고 자녀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은다고요? 예수에게 물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가 지금 눈이 먼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적인 개념으로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물어요? 내 잘못을 예수께 물으신다고. 예수께.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이 삶이 분명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뭔가 좀 잘못하면은 내가 그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죄를 나한테 지금 물으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께 다 물었으므로. 이렇게 그런 깊은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지금 당장 죄를 묻고 지금 아버지에게 고발해가지고 그의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은근히 지금 그러잖아요. 그 속셈을 한번 앞으로 쭉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감춰놓고 그것 또한 자기 욕망을 위하여
기회로 삼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온전히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오늘 또 이렇게 셰퍼를 깨우는 것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우리가 습관을 들인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평상시에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욕정이 올라올 때도 이것을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암논이 결국 다말을 욕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압살롬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뒤로 보류하는 이것도 또한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감사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함으로 건강관리 잘못하면은 병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어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은 또 현대 의술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